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한 5만 5천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의 대부분은 근심 혹은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많은 생각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건강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오만 잡생각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5만 가지의 잡생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이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갖게 하고 이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에게 소유된 그 기쁨을 빼앗아 그리고 그 기쁨 대신 염려와 근심을 우리 가운데 주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나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 넘쳐나고 또한 감사하던 사람이 이 사단의 근심을 갖게 되면 그 근심에 눌려 그 근심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혹은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이 다 사실은 그 쓸데없는 근심이고요. 물론 근심 중에도 쓸모있는 근심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이 만약 영원한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이 근심은요 그럼 우리 가운데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근심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그건 바로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특별히 16절부터 이후에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라는 이 말이 총 7번 등장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3번에 불과합니다.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라는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잠시 후의 일을 얘기하셨고 또한 너희들이 잠깐 동안은 근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잠깐 동안 근심한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잠깐 동안 혹은 또 조금 후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이 조금 후에 혹은 잠시 동안에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혹은 잠시 동안 있지만 이제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40일 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심령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님 가운데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쁨으로 더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의 근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너무 근심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죽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 고난도 지나고 나면 또 지날만 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자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위기가 사실 내 영원토록 지속되거나 아니면 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더 이상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라지니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또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역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며 또한 천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부활과 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온통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소망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는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며,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근심은 회개하지 않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근심은 우리의 영이 주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떠나가고 나면 그들이 다시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기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근심이 바로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은 참 담대한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잠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근심과 염려가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혹은 또 위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떤 걸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반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환난에도 그러한 고난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그건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마 성령께서 끊임없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은 아내가, 남편이, 혹은 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바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환난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염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기쁘며? 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염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